너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느냐? 그 음성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선명했다. 나는 어느새 눈을 꼭 감고 주님께 절박하게 매달리고 있었다.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 어떤 사랑도 믿을 수 없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어 당신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탄생조차 괴로워했던 저를 어리석게도 당신의 사랑을 믿지 않고 쉽게 삶을 등지려는 저를 돌보아 주세요. 지극히 평범했던 어린 시절, 남들과 다르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뭔가 밝고 활기차고 막 그런 성격보다는 조금 더 좀 차분하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저 호기심 많았던 그때 문득 고개를 든 건 존재에 대한 궁금증이었습니다. 그런 되게 어려우면서도 근본적인 질문들을 이상하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내가 만들어졌지? 나는 왜 태어나야 했을까? 이게 그때는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되게 신기해서 그냥 주위 사람들한테 막 물어보고 다녔죠. 그때부터였을까요? 그 질문은 오래도록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조금 어린이들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이상한 질문이긴 하잖아요. 뭐 제가 왜 태어났을까요? 막 이런 질문이. 근데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런 게 궁금했고 그렇게 뭔가 큰 생각을 막 계속 하다 보니까 철학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인생이 조금 생각보다 허무하구나 이런 생각을 벌써부터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어렸을 때 너무 성적 스트레스도 좀 심했고 그런 환경 속에서 저를 조금 억누르면서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게 궁금해도 묻지를 못했었어요. 누구에게도 묻지 못한 질문은 홀로 몸집을 불려갔고 결국 거대한 눈덩이가 되어 그녀를 덮쳐왔습니다. 늦은 저녁 어디론가 바삐 발걸음을 옮기는 이서운 에두브르가 저희 가톨릭 청년 성서 모임 무려 마르코 시작 과정 지금 하러 가고 있습니다. 퇴근 후 곧장 도착한 이곳. 그룹원들을 만날 생각에 마음이 바쁩니다. 쉬는 날이라 엄청 깜깜하네요. 너무 감사하게도 성당문이 여는 날이 아닌데 또 신부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저희가 회합실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떨리네요. 감사한 마음에 발걸음도 가볍게 도착한 회합실. 오! 안녕하세요. 이 시간을 기다린 건 움직여요. 그녀뿐만이 아니었나 봅니다. 저도 그래서 한 번씩 눌러봤는데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운 얼굴들로 빈자리가 채워집니다. 이렇게 그룹분들이 간식도 나눠주시고 정말 너무 저는 아무것도 안 챙겨왔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원래 마지막 날 그룹분들 사랑을 먹고 자라다고 있어요. 사랑은 나눌수록 커지는 법이죠. 사실 그녀 또한 준비해 온 게 있습니다. 이게 진짜 하필 마지막 모임 때 오셔서 정말 설정같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 그룹분들의 세례명을 담은 십자가 키링입니다. 이거 한번 알아드릴게요. 6개월의 여정을 함께한 그룹원 한 명 한 명을 떠올리며 준비해온 선물. 성서 모임에서 이보다 더 달달한 선물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항상 잊지 말자는 의미로 저희의 세례명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어느 때보다 훈훈하게 시작되는 시간. 십자가에 새겨진 이름마다 그동안 나눈 은총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기도할게요. 성자,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성경을 잘 알기 위해 열심히 필기도 하고 삶 속에서 겪은 이야기도 나누며 하느님의 말씀 안에 깊이 머무는 시간. 말하다 보니까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야? 약간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여인들은 두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좀 지키려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좀 부각을 하는 것도 있어요. 그녀는 이 모임을 이끌어가는 봉사자이기도 합니다. 경험한 사람이 함께하는 청년들이 성경 속 하느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도록 묵묵히 길을 터주는 안내자인 셈입니다. 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도 좀 쓸데없는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그런 이상한 이건 왜 그럴까 이러면서 그랬는데 이제 새로운 가치를 만난 거죠.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진짜 신이 있다면 이런 모습이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동안은 조금 함께 나눈 이야기는 결코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약속. 그 신뢰 안에서 가장 깊은 이야기가 오갑니다. 신앙을 가지고 뒤돌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알기 전과 알고 난 후가 마치 인생의 1막과 2막으로 나누어진 기분이 듭니다. 하루하루의 감사와 기쁨을 알게 해주신 예수님은 저에게 참으로 기쁜 소식이 맞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굳이 다른 거 예수님께서 그냥 나눌수록 다른 샘솟는 다른 감사와 모습을 사랑. 그거는 피로도 감기 기운도 잊은 채 어느덧 부활하신 예수님 시간이 훌쩍 그대로 흘러갑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과 똑같지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끝나버렸어. 드디어 끝! 드디어 아직 아쉬워요. 저희 그거 우리 만나면 함께 울고 웃으며 보낸 6개월의 여정. 그 마지막을 채우는 건 서로를 위한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주님, 저희 사랑스러운 사미나 자매님 위해 기도드립니다. 자매님께서 여러 바쁜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표 봉사자라는 모습을 한결같이 말씀의 길을 밝혀준 그녀에게 이번엔 그루번들이 기도를 건넵니다. 말씀으로 저희를 이끌어주신 우리 봉사자님께 봉사자님이 앞으로 가시는 길에 항상 등불처럼 빛이 영원히 타오를 수 있도록 저희가 마음 모아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빛나는 나성의 이름으로 아멘. 그루번들에게 그녀는 어떤 봉사자였을까요? 봉사자님 정말 사랑이 많으시고 되게 제가 많이 어떻게 앞으로 봉사를 해야 되는지 많이 느꼈던 그런 좋은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룹 봉사가 그러면 어떤 거 하셨어요? 창? 누군가에겐 닮고 싶은 이정표가 된 지금. 하지만 그녀에게도 캄캄한 터널을 지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한 친구의 위태로운 순간을 마주한 그날부터 존재의 이유를 묻는 질문이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학교 상담실도 찾아가고 대학교 때도 그 학생들한테 지원해주는 그 상담이 있어서 그것도 받아봤고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상담도 받아봤고 했는데 결국엔 답을 못 찾은 거죠. 다시 시작된 질문. 나는 왜 태어난 걸까? 신앙을 알지 못했던 그녀에게 삶의 이유는 어려운 숙제였고 그 어디에서도 정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성당 청년 성가대 연습실에서 그녀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런데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걸 보니 아직 감기가 낫지 않은 것 같죠? 피나가 많이 좋아하시는데. 네. 혹시 베이스 너무 기침이 심해가지고 혹시라도 이제 단원들에게 감기 바이러스를 옮길까봐 단원들의 목소리는 소중하니까 이제 이 병을 저만 간직하겠다 하는 포부로 제가 지금 혼자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상당히 국룰곡 같은 이런 거.
그럴 수 없죠. 네, 기타를 치러 왔는데 그만큼의 가치로 제가 잘 치는지는 모르겠어요. 반주자 역할까지 맡은 날이라 웬만해선 빠지기 힘든 자리. 풍성한 선율을 더할 그녀의 연주가 기대됩니다. 완전히 이거 곡 흐름이 악보대로예요, 그냥? 쭉 부르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그냥 여기를 반복. 그래서 그냥 여기서 끝내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있는 생활성가와 함께하는 특별한 미사. 매주 있는 일이 아니기에 하모니를 위한 점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청년 성서 모임에서 찬양부로도 활약했던 그녀. 하느님이 선물해 주신 소중한 달란트를 기꺼이 그리고 아낌없이 나누는 중입니다. 평일엔 성서 모임으로, 주일엔 성가대 활동으로 누구보다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녀. 그렇다면 그녀는 언제 처음 하느님을 알게 됐을까요? 그 고등학교 때 과외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는 사실 공부 아닌 얘기 다 재밌잖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던 어떤 종교 이야기가 되게 좀 저한테 재밌게 들렸었어요. 왜냐면 그 선생님이 신자셨고 근데 그 가톨릭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재밌게 풀어주셔서 딱히 종교라고 해서 거부감이 드는 게 아니라 되게 재밌는데? 이런 게 있었다고? 그리고 그 절대자에 대한 존재를 딱 그때 알게 된 거죠. 그날 이후 과외 선생님을 따라 성당에 가보기도 하면서 가톨릭이라는 종교에 대해 점점 더 호기심이 생겼던 그녀. 우연인지 필연인지 그녀는 가톨릭 대학교에 진학한 뒤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고 기적처럼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지만 신앙은 아직 깊이 뿌리내리지 못했습니다. 작은 흔들림 앞에서 쉽게 무너지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신앙을 통해서 조금 나의 어떤 많은 것들을 나의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었던 거죠. 더 뭔가 하나님과 진짜 만나는 신앙이 아니라 제가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과 만났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 착각을 좀 했었던 것 같고 하느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기까지 그녀에겐 아직 건너야 할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미사를 마치고 돌아온 그녀의 집.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한 문학도답게 빼곡히 꽂힌 책들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책을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딱 보시면 이제 책 욕심이 엄청 많습니다. 네. 이 밑에도 있는데 이 책들은 제가 성서모임 말씀 봉사를 할 때 참고했던 서적들입니다. 신약 봉사부터는 이제 조금 더 책을 많이 참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런 여러 가지 설명을 곁들일 수 있는 것들을 같이 사와서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누구보다 기쁘게 신앙을 살아가는 서은 에드부르가. 하지만 그녀에게는 가볍지만은 않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약봉지는 나름대로 제가 꾸준히 먹고 있는
약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한 달치를 제가 타왔어요. 28일분. 그래서 꾸준히 하루에 한 개씩 이렇게 포씩 먹는 약이고, 제가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갑자기 좀 이렇게 우울감이 많이 찾아왔었거든요. 저는 처음에는 당연히 내가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을 못 만나서 이렇게 좀 우울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래서 사람들을 다시 만나보려고도 하고 뭐 온라인 모임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가 좀 고장났나 보다 하고 이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찾아간 병원에서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끔은 좀 이 약을 이제 그만 먹고 싶을 때도 있었고, 약을 먹는 게 조금 부끄러울 때도 있었고, 숨기고 싶고 했을 때도 있었는데, 사실은 감기 환자가 아프면 감기약을 먹는 것처럼 약간 이거는 이제 의학적으로 저를 치료해주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엔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 십자가를 껴안았고 먼저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그 안으로 숨어서 홀로 곪는 게 아니라 더 자기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함으로써 어떤 저 사람도 나와 공통점이 있구나 하면서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런 것들을 조금 용기를 내서 다들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부터 용기를 낸 거죠. 마음의 감기가 주는 고통 속에서 그녀는 더욱 간절히 하느님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의 사랑 안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 단 한 번만 그 빛을 다시 볼 수 있다면 하고 정처 없이 떠돌던 날들. 그렇게 헤매다 한 수도회에 발길이 닿았다. 쉼이 간절했던 그날 발길이 닿은 한 수도회. 그녀는 그곳에서 생애 처음 겪는 놀라운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수도회에서 하는 청년 피정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냐시오 성인의 영신수련 그걸 바탕으로, 기도를 바탕으로 이제 수녀님들이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또 청년들에게 이렇게 해보라고 해주시는 그게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처음으로 관상기도라는 걸 해보게 됐어요. 말을 멈추고 고요히 하느님의 현존 안에 머무는 관상기도. 나를 내어 맡기는 그 침묵 속에서 가장 깊은 만남이 일어납니다. 일단은 제가 배웠던 방법은 그냥 텍스트를 주셨어요. 그 성경 구절을 주셨는데 또 반복해서 읽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눈을 감던지 아니면 혼자서 상상에 돌입하던 조금 더 집중을 해서 그 장면 속으로 내가 들어가 보는 그런 걸 해봤어요. 관상기도의 고요 속에서 유독 마음을 붙잡은 성경 구절 하나. 그 말씀은 그녀에게 나의 사랑을 믿겠느냐는 하느님의 물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게 저는 뭐 예수님을 봤어요. 이게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무슨 예수님 제 앞에 눈앞에 나타난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서 그려진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고 어느 순간 제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허허 벌판에 제가 이렇게 엎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막 너무 슬퍼 보였어요, 제가. 근데 그렇게 엎어져 있는 저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저 빛, 처음에는 무슨 빛 같은 게 이렇게 막 가까이 오는데 저게 뭐지 싶었어요. 근데 예수님이었고 그분이 저에게 다가오셔서 다정하게 물어보시고 왜 울고 있니? 뭐 이렇게도 물어보시고 너의 모든 거를 나한테 맡겨달라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그게 진짜 음성을 들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보고
듣고 이게 아니라 진짜 그 내 마음 안에서 그분이 계시다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했고 그 목소리, 마음의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생애 처음 마주한 경이로운 순간. 그 찬란한 침묵 속에서 그녀는 마침내 오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았습니다. 사실은 하느님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셔도 우리가 그 사랑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것만큼 사실 안타까운 일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끝까지 나의 사랑받을 자격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게 되고 내가 하느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저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기도 중에.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느냐고 물어보셨던 그 질문이 너무 내가 그동안 그러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내가 존재하는 단 하나의 이유. 그것은 하느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진실. 그동안의 고민과 방황은 결국 이 진실에 도착하기 위한 여정이었음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왜 태어났을까에 대한 의문이 사실 되게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랑하시는데 그 저라는 한 사람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제 세상으로 초대를 해주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고 그들 한 명 한 명의 생명을 주관하실 분이시라는 걸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하느님의 사랑에 닿기 위해 숱한 밤을 치열하게 건너온 이서은 에드부르가 아픔을 통과해 비로소 만난 사랑이기에 그녀가 부르는 찬미의 노래는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적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어 당신 말씀 내려주시고 나를 지으시기 전부터 나를 뽑아 세우셨네. 사랑으로 나를 부르시네 당신의 뜻 잘하고 있다라고 해주실 것 같아요. 넘어지면 어떠니 또 일어나면 되지. 고개를 들어 너 앞에 있는 나를 보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방황의 끝. 그녀는 자신을 비추던 거울 너머 세상을 봅니다. 그리고 자신처럼 마음이 아픈 이의 손을 잡고 나지에게 읊조릴 것입니다. 당신도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고. 그 지극한 사랑만이 우리를 일으켜 세울 힘이라고. 내게